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책 학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스라를 묵상했는데요. 에스라와 학개는 아주 관련이 깊은 책이죠. 에스라와 학개 모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격려를 받았는지, 또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문맥을 정리한 다음에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의 선지자는 다리우스 왕 2년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멈춰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16년에서 18년의 기간을 멈춰 있었죠. 원수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유다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제쳐놓고 그저 자기 집 일을 돌보는 데만 바쁜 삶을 살아갔죠. 하나님은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판벽한 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리석같이 좋은 집이라고 말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정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막 엄청 화려하고 궁궐 같은 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집은 벽과 지붕을 세우고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가 중단된 채 저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씨앗을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소출도 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학개서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에는 주로 교회를 재건하는 이야기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학개서도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좋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영적인 삶이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기 일만 돌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 황폐해지자 그들의 삶 전체가 다 황폐해졌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그 상태로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메마르고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멈춰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삶을 세우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챙기지만 내 삶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이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는 결코
이 땅에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로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때든지 먼저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삶의 다른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명령은 8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재물도 없고 목재도 없고 은금도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에서 아무 나무나 베어 가지고 와서 일단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초라할지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실천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고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13절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 있거나 중단되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더 바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없고 또 이토록 영혼이 메마르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루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격려를 받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